오늘 전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많은 생각이 나를 살리는 생각이 있고 나를 죽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긍정의 생각이 있고 부정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리는 생각,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죠. 믿음 안에서 누구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도자인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도 솔로몬이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십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길을 가면 죽게 됨을 모르기에 그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을 조정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우리 삶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속속히 알고 계십니다. 전도서 9장 2절에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점을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아멘. 의인도 죽습니다. 악인도 죽습니다. 착한 사람도 죽고 나쁜 사람도 죽습니다.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족하고 넘어지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나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도 난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의 운명이요, 죽음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전도자인 솔로몬이 말하는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말은 인생의 운명론을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을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이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은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서 9장 3절에서 전도자는요 2절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요. 우리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죽음이 닥쳐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악의와 광기가 가득한 채 살아가다가 저승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다 써보지도 못할 돈에 미쳐서 돈을 찾다가 죽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명예와 권세를 찾다가 결국 망하죠. 이것이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요. 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오늘도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집에서 편안히 주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나 죽고 싶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제 자신도 너무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죽고 싶을 때 있었다.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망을 노래하시라고요.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다. 자꾸 희망을 노래하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뭐 이 모양이 이 꼴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사자와 개가 어떻게 감히 비교되겠어요? 그러나 전도자는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저 국립묘지에 누워있는 대통령보다 여러분이 낫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세 가지 보약 제가 드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살아있음이 이토록 소중한 거예요. 죽은 사람의 이름은 다 잊어버린 바 됩니다. 인사유명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어가지고 이름 남기면 뭐 하겠어? 우리 이름은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녀들 보세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홀라당 태워버립니다 그냥. 저도 그냥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합니다만 홀라당 태웠다고. 장모님도 홀라당 태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 너무 바라보지 마. 우리 아멘이 없어. 맛있는 거 있잖아요. 절대 내놓지 마. 절대. 알뜰히 쓰고 우리 갑시다. 장례 비용만 조금 남겨놔. 그래도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 바라볼 필요가 없고요. 또 누구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 내 인생 살아가는데 뭐 누구 때문에. 같이 사는 큰아들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지 마.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롱펠로우는요 인생 창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라. 활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활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거 아멘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방송실 보세요. 아무리 즐거워도 뭐를 믿지 말아라? 미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라고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자꾸 이걸 자꾸 파가지고 와. 그냥 파가지고 와 그냥.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뭐하라고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다가오지 않은 미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파란 글씨 활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활동하라. 목사님 저기 내년부터 봉사할게요. 내년 없어. 오늘 헌신하고 오늘 충성해야지. 어째 아멘을 안 해? 아멘? 그러시란 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현재를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야 돼요.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이미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늘 기뻐하시기 바래요. 즐겁게 사시길 바래요. 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초가상칸에 살아도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이래 봐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 우리 뭐 평당 몇 천만 원 하는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으르렁거리고 싸워봐요. 그런 가정이 무슨 행복이 있겠냐 이거죠. 너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덧없는 삶을 사는 동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기라.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덧없는 삶을 사는 동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 매 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뭐 여기 아내만이겠습니까? 자녀들하고 형제 자매, 우리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천국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떻게 살아라고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혜가 무기보다 나음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그 차인표인가요? 그 연예인 있죠? 신혜라 남편. 참 그분이 그 강연한 거를 최근에 이렇게 좀 들었어요. 아주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한 그 신혜라도 제가 알기로는 집사인가 권사인가 그래요.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강연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쓰라는 거예요. 자꾸 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읽어라. 자꾸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운동하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 차인표일에 보면 저처럼 잘생겼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신 분들 기분 나빠 죽겠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혼을 했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이제 그 어머니가 40대인가 이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젊은 세대기 이제 이혼해가지고 사니까 좀 힘들다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제 연예인이 된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자기에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쓰는 거예요. 자꾸. 그 자기 자신이 소설을 썼더라고요. 소설도 쓰고 또 자기는 그 책을 자꾸 읽는데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막 원대한 생각만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갑니다만은 사실은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과거로 두라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하루 세 가지 보약을 먹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을 잘 살면은 오늘이 뭐가 돼요?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죠? 그럼 아름다운 과거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또 다가오지 않은 미래지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내일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길을 걸어갈 때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면은 그 걸어가는 걸음이 삐뚤빼뚤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눈이 왔을 때 똑바로 나는 걷는다 생각하고 길을 걸어보세요. 돌아보면요 삐뚤빼뚤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죠.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함을 깨닫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삶을 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거룩한 성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현재 활동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